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이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길잡이가 되고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8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사야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 예언서지요.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초점을 늘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들어야 될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초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8장부터 12장의 말씀은 하나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심판이 도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임한다고 그러고,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심판의 막대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나라를 압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로 쓰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심판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 그 나라를 하나님 믿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에 또 심판받을 것을 주님께서 그걸 찾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매맞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셔서 그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 점으로 보면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내용을 쫙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법령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 법령을 만드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국회에서 그 무수한 법령을 만들어서 백성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요즘에는 성소수자, 심판받아야 되고 정말 환자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정성화하자고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인하고 젠더법을 만듭니다. 동성애법을 만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다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랬는데, 좋은 말은 다 골랐었죠.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평준화라든지 이런 좋은 말들은 다 골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악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런데
이 아수르서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긴 했지만 아수르가 교만하고 악하여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릴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즈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정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